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머리를 잘 써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와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감각기관이 살아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시력이나 후각 또는 청각은 동물에 따라 사람의 몇십 배까지 월등합니다. 특히 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 이 설치류들은 후각이 대단히 발달해 있습니다. 먹거리를 찾아낼 때도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집이 작고 또 자신들을 방어할 무기가 또 변변치 않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설치류들 입장에서는 집 밖으로 나가도 또 집 안으로 들어와도 온통 자신들을 노리는 이 적들이 우글댑니다. 하늘엔 매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신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고 또 땅속에서는 살쾡이로부터 오소리 또 족제비들과 수시로 마주쳐야 합니다. 집 안에 들어와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뱀은 소리도 없이 덮쳐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쥐나 이 다람쥐 같은 설치류들은 잠을 잘 때도 후각만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구리꾸로 뱀이 습격을 해오면 굴 안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뱀의 냄새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나면 잠이 들었다가도 후각이 작용하면서 잠을 깨고 대처하게 되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후각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잠이 들어도 깨어있어야 하는 기관이 설치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절대 잠들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영적 감각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곳곳에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유혹거리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같이 전쟁터의 지뢰와 같은 치명적인 유혹들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를 주목하여 기회를 엿보다가는 뱀처럼 소리 없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들었을 때에도 깨어놓아야 할 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잠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들이지 잠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자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깨어나라는 말씀은 믿는 이들 중에 잠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잠이 든 것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후각이 졸고 있어서 원수의 침입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는 자리에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날 때에도 영적 감각이 졸고 있으면 본능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볼거리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 사단이 바늘침 하나를 꼽아 놓으면 그 말은 상대방의 가시가 되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가정은 물론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고 맙니다. 그러니 영적 감각은 항상 깨어놓아야 합니다. 졸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 감각은 잠들어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의 결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마음이 결정한 대로 행동하며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꿈틀거림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심하고도 또 실패할 때가 허다합니다. 결단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10%만 되어도 이 상당한 의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단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하찮은 결단 하나도 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하는가 아는가 그 결과를 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든 영적 감각을 항상 깨워놓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거나 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단을 요구하실 때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